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시내산 언약에 관한 말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나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후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민 언약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폭적인 순종으로 동의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상호 언약의 파트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은 그분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 될 것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선택.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선택이나 공로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보유하는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최고의 보배가 될 만한 특별하고 위대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구별하여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그 특별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민족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열방의 지도자로 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그 특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특권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결국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 될 만한 자격이나 능력도 갖추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단지 그들은 미련하고 죄악된 인간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기에 바빴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받고 있거나 잘 나가고 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고 그곳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을까? 이 3개월이라는 이 시간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곧바로 인도에 갔으면은 벌써 도착했을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빙빙 돌려서 그들을 척박한 광야로 인도하시고 고생시켰을까? 그것은 바로 광야라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장된 축복이라고 해도 고난은 싫습니다. 아니, 고난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나서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억울한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양치는 목동에서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고 갑자기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 군대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는 그 승리가 화근이 되어서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미움을 받는 처지가 됩니다. 나중에는 다윗의 부모들까지도 동굴로 피신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망다니는 동굴 속에서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그에게 축복이요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들여다보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고난을 그냥 억지로 견디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고통스럽게 참고 넘기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와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고난을 참아야 한다거나 또는 끝까지 참으라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난이 왜, 무엇 때문에 왔으며 고난 가운데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보배로운 사람이며 참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에게 고난을 통해 훌륭한 도구가 되게 하시는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또한 다윗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그들을 훌륭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삶으로 고난을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방법으로 고난에 순종해야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은 단지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고 더 성숙한 인생,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줄곧 광야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광야의 생활, 고난의 생활을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성 고난은 인내를 통하여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침표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절망과 낙심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한 이후에 더 성숙해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길을 지난 후에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우리는 정금같이 단련되고 더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고난이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나중에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당신의 언약 체계를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야곱과 이스라엘로 각각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이 된 자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인 보잘것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로 존귀하게 바뀐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의 노예요 미천한 존재였던 야곱의 족속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 즉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미천한 사람일지라도 존귀한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신 그 크신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들을 등에 업고 지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이곳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능 앞에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고 홍해도 목마름도 기근도 그 어떤 어려움도 결코 방해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그 누구도 우리의 걸음에 방해가 되거나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주님의 강력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그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평강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와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상 모든 민족들보다도 특권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하나님에 대한 온 인류의 신앙 근거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신앙적, 역사적, 혈통적 모태가 됨으로써 온 인류의 대속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제사장이 지내야 할 자기 희생정신보다는 오히려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선민의식, 즉 배타적 민족으로 일관되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열방을 구원하고자 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완성될 수 없었고 이에 하나님은 새롭게 방향을 전환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이 땅의 성도들에게 위임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적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널리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와 찬양으로 늘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죄악들과 타락,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사건들 속에 기독교인들의 불법적인 행태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은 목사를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결정적인 시기에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화평하게 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